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와 관련된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그런 역사적인 내용은 사실 22장 말씀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뒤에 붙어 있는 마지막 23장, 24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기를 마친 이후에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막바지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은 여전히 싸워야 할 때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까지 마쳤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는 여전히 7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는데, 이스라엘은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온통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를 모두 마쳤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듯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만 하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선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본문 16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희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신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모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불길한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만만합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 모두는 자신만만합니다. 적어도 우상 숭배만큼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우리들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소위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어떻게 하여?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애정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0장은 10가지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부분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 몇 번째 계명? 자신이 없습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은 이 첫 번째 명령으로 모두 다 끝이 납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하나로,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오직 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나 여호와 이외의 신은 없으니까 너희는 오직 유일한 신인 나만 섬겨라 라는 명령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서 부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명령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다른 신에게 절하며 섬기는 우상 숭배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이외에 신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죄라고 금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어지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는 그 차원이 다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연결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돌이나 나무 등으로 깎아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이어지는 첫 번째 계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계명입니다. 이어져서 첫 번째 계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 이후에 그 계명을 보충하는 설명으로 기록되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사실은 세례받을 때 십계명 다 외워야 되는데 많이 생략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 뒤에 성경책이나 이렇게 뒤에 한번 보세요. 굵은 글씨가 있고 그 굵은 글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다른 계명으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계명이 다르다는 건요, 첫 번째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세한 설명이었다면 굵게 이야기해 놓고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보충해서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도 읽어보세요. 계명을 이야기해 놓고 자세한 설명이라면 뒤에 설명을 쭉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이어지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신을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헛된 거다. 왜? 신이 아니니까. 그건 우상숭배. 그런 헛된 것, 그런 헛된 우상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 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그것과 다른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계명이냐? 독립적인 계명입니다. 절대로 이어서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찾아가서 절하는 문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아가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계명이냐? 제일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제일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이죠? 너를 위하여. 첫 마디, 두 번째 계명의 첫 마디는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상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 섬겨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명령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는 전혀 다른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찾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은요, 다른 신을 찾아가는 문제, 다른 신의 모양을 깎아 만드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섬기면 안 되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해서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조심하여서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범했던 잘못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 번 살펴봐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도 늘 범하고 있는 잘못이며 앞으로도 범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해진 이스라엘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금송아지 신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송아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 모양입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늘 보아왔던 애굽인들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믿으며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아피스 혹은 세라피스라고 부르는 신이 바로 금송아지 모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누구의 절기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언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누굽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 앞에서 예배하며 그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경고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저들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기록을 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을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문자로 기록해서, 변하지 않는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겨 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품으면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놓고 그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겸손하게 되돌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이지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지만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셨습니까?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 말씀 안에 가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한 소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스스로 갇혀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스스로 갇혀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저렇게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저를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말씀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스스로 갇혀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요,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요, 그분은 진리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왜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분이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계명에 정확하게 걸리는 것이고 그건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 좋을 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되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고 바르게 섬겨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마음에 새기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듯이 두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듯이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형상화시키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